요즘 세상이 돌아가는 걸 볼 때마다 참 이게 먹고 싶을 정도로 국제 정세나 우리나라의 정치 상황이나 또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이 지금 산불로 수십 명의 사람들이 생명을 잃고 재산을 잃는 아픔이 있고, 또 얼마 전에는 미얀마 큰 지진으로 그 지진의 영향 때문에 태국 방콕에서 건물이 수십 층이 무너지고 참 난리와 소문의 얘기들이 지금 우리에게 계속 들려오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난리 가운데서도 돈을 향한, 재물을 향한 마음이 가장 먼저 달려가고 있습니다. 요즘 이 정치 상황을 바라보면서 권력을 우리가 얘기가 있습니다만은, 내가 권력을 잡아서 이 나라를 좀 아름다운 나라로, 잘 사는 나라로, 내가 자리가 주어지면 최선을 섬겨서 봉사하겠다라 말하지만 권력 뒤에는 돈이 숨겨져 있습니다. 우리나라 정치 상황에 보면 대통령이 임기가 끝나고 또 임기가 끝나기 전에 그 자리에 내려올 때 돈의 문제들이 막 쏟아져 나오는 이유가 그 사람이 나빠서가 아니라 정치가 본래 그런 것입니다. 또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이 배워서 인간성, 하나님의 형상, 성품적인 참 많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치기보다 좋은 대학 가고 좋은 취업 얻고 좋은 여자 만나고 좋은 남자 만나고 좋은 돈 벌기 위한, 여기에 우리나라 교육이 맞춰져 있습니다. 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떻게 하든지 어떤 종교든 많은 사람을 끌어모아서 결국 뒤에 돈을 챙기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 사건으로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러다 보면 모든 세상의 영역 안에 모양은 다르지만 그 뒤에는 이 만몬이라는 만이, 돈의 신이 조절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 시대에 그러면 이 돈으로 가득 찬, 돈을 위하여, 돈에 의해, 돈을 향해 살아가는 이 인생 가운데 믿음의 사람들은 어떤 삶의 기준과 목표를 가지고 어떤 라이프 스타일을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이것이 끊임없이 우리 안에 깨달아지고 그것을 붙들고 넘어지면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취하는 이런 일들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지난주에는 돈으로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은사를 돈으로 사서 그 은사로 돈 벌려고 했던 마술사 시몬의 얘기를 잠깐 나누었습니다. 신앙조차도, 능력조차도, 은사조차도 돈을 벌기 위해 접근했던 이 시몬의 얘기가 지난주 말씀입니다. 또 오늘 본문은 그 이후로 있었던 얘기들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돈이면 다다라고 생각하는 이 세상 가운데 아니다, 이게 다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우리의 고백이 어떻게 나올까, 오늘 성경을 통하여, 말씀을 통하여 함께 나눌까 합니다. 자,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고 성천하시면서 제자들에게 대위임명, 예루살렘과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이 사명을 가지고 뿔뿔이 흩어집니다. 안 흩어지니까 하나님이 환난이라는, 박해라는 이 상황을 통하여 그들이 어쩔 수 없어 흩어집니다. 디아스포라, 흩어져서 열심히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특별히 집사님 한 분, 빌립 집사님은 사마리아의 땅으로 갑니다. 원수의 땅, 어둠의 땅, 혹시 가면 테러를 당할지 모르는 그 위험한 땅, 굳이 우리에게 말하면 북한을 향하여 가는 그런 무시무시한 일을 시도하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기적이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고, 그 사실을 들었던 예루살렘의 베드로와 요한이 달려와서 손을 얹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고 대부흥. 그래서 8장 8절에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큰 기쁨이 있었더라. 기쁨의 땅이 아닌데 저주의 땅, 슬픔의 땅, 좌절의 땅, 분노의 땅, 그 사마리아에 복음이 전해질 때 큰 기쁨의 역사들이 나타났습니다.
대부흥이 일어난 거죠. 사마리아의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받고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았다고 생각했는데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걸 확인하면서 기뻐 춤을 추는 대도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빌립, 그 부흥을 주도했던 빌립 집사님에게 어떤 명령을 하셨는가가 오늘 본문의 시작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장 25절 26절 시작.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곳곳에서 막 복음을 전합니다. 26절 시작.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예. 갑자기 빌립에게 와서 주의 사자가 야 남쪽 가사로 가라. 이 가사는 뭐냐면 지금은 가자 지구입니다. 이스라엘과 열심히 전쟁 중에 있는 가자 지역입니다. 팔레스타인 땅, 지금은 팔레스타인 땅이지만 당시는 그곳이 해안선을 따르고 있지만 그 지역이 그곳은 곧 광야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이때 당시는 그 지역이 광야였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빌립이 사마리아에서 대부흥 운동을 일으켰습니다. 그리고 주의 사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하여 보낸 곳이 가자 지역, 사막 지역, 광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광야하면 저 푸른 초원에 그림과 같은 집을 짓는 광야를 생각하지만 여기는 사막입니다. 풀 한 폭이 나지 않습니다. 낮에는 막 그냥 열사병으로, 밤에는 추워서 견딜 수 없는 곳입니다. 맹독성 짐승들이 도사리고 있는 곳입니다. 그러니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입니다. 빌립이 충격을 받습니다. 아니 제가 지금 사마리아에 와서 그 소망 없는 자를 일으키고 도시가 부흥이 되었다면 이제는 더 큰 도시에 더 많은 사람이 있는 곳에 그 복음이 필요한 더 많이 모인 곳에 보내면 더 그 부흥을 일으킬 텐데 주의 사자가 나에게 사람도 없는, 어쩌면 얼어 죽을 수 있고 열에 죽을 수 있고 잡혀 죽을 수 있고 아무 소망 없는 땅 광야 사막 가사로 가라 하다니 아마 그에게 큰 충격이 있었을 것입니다. 이게 뭐지? 왜 나를 이렇게 하시는가? 내가 사마리아에서 뭐 잘못한 일이 있나? 여러분 당시의 광야는 아무나 가는 곳이 아닙니다. 유배를 보내거나 아니면 죽여도 그냥 죽일 수 없어 고생 좀 죽도록 해라 해서 보내어지는 곳이 광야이기 때문에 빌립은 좀 충격을 받았습니다. 뭐지 이게? 그렇지만 빌립은 주의 사자의 남쪽 가사 광야길이라고 말하는 그곳을 향하여 순종하여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립은 자기 상황으로 판단할 수 있고 또 사람들의 소문도 그러하고 아마 빌립이 야 주의 사자가 나를 통해 저기 가사 가란다 라고 한다면 그 동료들이 잘 들어보라고, 혹시 사단이 꼬신 말이 아닌가? 주의 사자가 주님의 음성이라면 그건 아닌 것 같아. 지금 상황적으로 보라고. 당신이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고 사람을 만나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나는데 사람도 없는 그곳에 보낸다. 그거 잘못된 것 같다. 잘못 들은 것 같다. 아니다. 아무리 주의 말씀이 그래도 지금 현실적으로 그건 아닌 것 같다라고 말결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빌립은 순종하여 그 가사 광야로 나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순종의 가장 중요한 것은 타이밍입니다. 타이밍.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야, 이 말씀 맞네.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이네. 하나님 이걸 원하시네 라고 킵해놓고 다음에 형편이 좀 나을 때, 다음에 시간이 날 때, 다음에 환경이 좀 이렇게 돌아갈 때 그때 킵해둔 그 약속을 이룬다는 것은 이미 순종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은 그렇고 형편은 그렇고 상식적으로 그래도 지금 하나님께서 나에게 약속해 주신 말씀이 있다면, 명령이 있다면 그냥 그 시간에 순종하여 나아갈 때 비로소 하나님의 그 약속 가운데 이루시는 기적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설교를 듣는 가운데 뭔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거룩한 부담이 있다면, 뭔가 나를 향하여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가 있다면, 뭔가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살아는 거룩한 삶에 대한 도전이 온다면, 느낌이 온다면, 은혜가 된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오늘 바로 그 일을 행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Just do it now. 바로 이 시간에 결정하고 그렇게 행하기를 여러분 결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해할 수 없고 더 안 좋은 데고 비효율적이고 어찌됐든 이건 뭔가 아닌 것 같아도 불구하고 빌립은 그것을 결정하고 그냥 하나님이 말씀했다는 이거 하나 붙들고 하나님의 기적을, 더 놀라운 기적의 자리로 옮겨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가 하는 일들이 잘 안 돌아갈 때가 있습니다. 뭔가 빡빡하고 이게 내가 생각하는 건 이게 더 기가 막힌 방법 같고,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주관과 가치 체계와 내 나름대로 생각은 이게 진짜 같지만 말씀을 보고 또 말씀을 들을 때마다 좀 뭔가 답답하고 구닥다리고 합리적이지 않고 덜 상식적이고 요즘 세상을 잘 모르는 얘기처럼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올 때가 있습니다. 또는 사람들의 귀에 속삭여 주는 좋은 방법들, 유튜브를 열어놓으면 모든 정보들이 귀를 솔깃솔깃하잖아요. 이게 훨씬 좋을 것 같고 이게 훨씬 더 유익할 것 같고 가격 대비 이거 가성비가 있을 것 같다고 생각되지만, 무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지 않으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결코 경험할 수가 없습니다. 때때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성경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대로 그 일들이 실제로 일어나지 않는 많은 이유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이 땅의 어떤 성공담, 이 땅의 어떤 방식, 내 나름대로 가졌던 노하우, 이것이 성경보다 훨씬 가치 있게 여기고 그것을 선택하기 때문에 성경에서 약속하는 것은 나와 상관없는 그 일을 뺑뺑뺑 돌릴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쩌면 내 생각에 더 맞는 것 같고, 때로는 말씀이 비슷한 말씀이 있을 때 이건 옛날에 2000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 우리 동네 얘기도 아니고 오래된 얘기여서 지금은 안 맞아, 내 생각이 맞다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습니까? 이 성경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사야 55장 9절 시작.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다고. 뭔가 생각하고 뭔가 연구하고 경험해서 만들어 놓은 내 나름대로의 그것보다 하나님의 생각이 훨씬 높고 더 완전하고 더 분명하고 더 확실한 사실을 인정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감동, 그 감동을 붙잡고 바로 거기서 행할 때 이 약속은 그대로 우리 가운데 실현되고 성취되고 나타나는 기적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또 우리가 지난주간 묵상하면서 뭔가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어떤 말씀이 있고 감동이 있고 약속이 있고 명령이 있고 깨달음이 있고 결단이 있다면 여러분 미루지 마시고 온몸으로 한번 행하심으로 하나님의 하신 일들을 나타내는 그런 하나님의 차원으로 우리의 삶을 높이는 그런 일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빌립에게 있어서 주의 사자, 주의 성령, 하나님께서 제안한 것은 사실 비합리적이고 비효율적이고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라고 했지만 그러나 순종했습니다.
자, 그리고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27절, 28절 시작. 일어나서 가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이제 뭔지 몰라도 가라 하니까 뭐 그냥 가보지 뭐 하고 가는 동안에 에디오피아의 네시, 그 사람은 간닥이라는 여왕의 국고를 맡은, 지금으로 말하면 뭐 기재부 장관 아니면 뭐 정도 되겠으면 나라 살림 맡은 그런 일들 뭡니까? 예? 경제부, 부총리 정도 되는 관리였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대로 이 한 네시 에디오피아의 관리를 한 만나는 이 간단한 사건 같지만 앞으로 이 네시를 만남으로 되어지는 놀라운 일들이 엄청납니다. 미리 말씀드리면, 제가 성질이 급해가지고 미리 말씀드린다면, 그때 만난 이 에디오피아의 총리 네시 때문에 지금 전 세계적으로 기독교인이 어느 대륙에 제일 많은 줄 아세요? 1번 아메리카, 2번 아시아, 3번 아프리카, 4번 유럽. 유럽 같죠? 아니요, 여러분. 지금 아프리카에 가장 믿음의 사람이 많아요. 그 엄청난 믿음의 사람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 바로 여기 에디오피아의 네시예요. 이 사람으로 인하여 전 세계 지금까지 가장 기독교인이 많은, 여러분 에디오피아는 우리 이제 지섭 선교사님께 물어봐야 되는데, 지금 1억 2천만 명 정도 되는 인구 중에 한 60%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뭐 그보다 더 높은, 작은 나라지만 더 높은 비율의 그리스도인 국가도 있긴 합니다만은, 그러나 아프리카 대륙을 복음으로 덮게 하는 이 출발이 빌립이 에디오피아 네시를 만나는 이 한 사건.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빌립의 순종. 자, 네시를 만난 게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인가? 여러분, 네시라고 자꾸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만 우리나라 네시하고 좀 다른 관점이 있겠죠. 어쨌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입니다. 여왕이기 때문에 네시가 옆에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이거 연구가 좀 필요합니다만은, 그렇지만 사실은 유대인이었던 빌립이 아무리 에디오피아의 높은 고관이지만 그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난다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상황입니다. 왜냐하면 에디오피아 사람은 이제 까만 정도가 아주 까맘입니다. 우리 이제 지섭 선교사님이 우간다 가면 백인이라 하면 저는 백백인. 그러니까 그 에디오피아 말 그 자체가 아주 까만 사람, 검은 피부라는 이름의 뜻이 에디오피아입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까만 사람들은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땔감으로 만든 존재이기 때문에 미리 거실러진 인간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까마면 까말수록 더 부정한,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아주 멸시를 받기에 합당한 분들이 계세요. 그분이 에디오피아 사람. 그런데다가 여러분, 이 에디오피아가 구약의 쿠시라는 말로, 나라의 말인데 그게 구스입니다. 구스. 신약에 와서 헬라에는 구스라는데, 구스가 아브라함의 가장 저주받은 함의 자손이 바로 구스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생각할 때 그의 조상 아브라함을 죄송합니다. 그의 조상을 아주 멸시했던, 아주 그냥 못나게 여겼던, 아주 그냥 그 일로 인하여 아브라함과 이 이스마엘이 나눈 것보다 더 극심한 차이가, 노아의 세 아들 중에 저주받은 아들이 함입니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혈통적으로 저 인간, 저주받은 인간, 저주받은 백성이라고 여겼던 사람이 에디오피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또 성적인 기능이 없는 사람들에 관해서는 하나님의 저주가 임한 사람으로 유대인들은 여겼기 때문에 그가 아무리 고관이라도 우리는 상종하면 안 돼, 부정한 사람이라 라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또는 그들이 인식적으로 또는 그들이 알고 있는 율법으로 보면 정말 이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날 수 없는 사람들이 유대인입니다. 유대인 빌립이 아무리 그 사람이 고관이라도 만났다는 것은 이것은 있을 수 없는 상황인데 하나님께서 그 일을 지금 연출해 가고 있습니다. 아마 빌립도 끄름직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아니, 내가 에디오피아 사람을 만나? 저 깜디를 만나? 저 우리의 혈통적으로 아주 적대적인 저주받은 저 후손을 내가 만나? 아니, 성기능이, 아니, 저 사람 부정한 사람인데 그런 마음이 있을지도 모르겠지만 빌립은 하나님이 나를 여기 보냈고 하나님이 그를 만나게 했고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을 거야 라는 기대와 믿음을 이 빌립은 가졌게 된 것입니다. 자,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요. 사도행전 8장 29절 30절을 우리가 같이 읽겠습니다. 29절 30절 시작. 성령이 빌립들을 이르시되 이스라엘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30절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에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자, 읽는 것을 깨닫는 우연히 내려간 지금 빌립은 걸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가사로. 그런데 뭐 그냥 구당당당당당 무슨 수레가 지나가는데 그를 따라가라고 주의 성령이 말합니다. 여러분 뭐 지금 같으면 좀 힘들겠지만 지금 수레가 먼 거리를 가야 되기 때문에 뭐 천천히 갔겠습니까? 어쨌든 뭐 수레가 가는데 저를 멈추고 저를 따라가라니까 빌립이 얼마나 새가 열심히 뛰었겠습니까? 잠깐 해도 뭐 그 수레가 뭐 굴굴 굴러가지 내시는 뭘 보고 있지. 그러니까 잠깐 스토프 뭐 막 외치고 그래도 안 가니까 열심히 뛰었습니다. 이게 무슨 짓이냐, 내가 지금 이거 뭐 수레하고 지금 게임하는 것도 아니고. 하지만 빌립의 마음속에 그 모든 행위가 가능한 것은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그 말씀에는 나는 일단 무조건 순종하고 보자. 내가 왔으면 지가 와서 만나자고 하든지 아니면 정중하게 유대인 자기네 앞에 무릎을 꿇고 한 수 가르쳐 주십시오 하든지 그러면 몰라도 따라가는 수레를 뒤에서 잡으라고 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래도 빌립은 주의 성령께서 말씀하심을 그대로 순종하여 또 따라갑니다. 자, 어디까지 갑니까? 여러분, 이 상황 속에 우리가 잠깐 살펴볼 것은 우리의 관점이 한번 하나님이 주신 마음으로 바꾸어질 수는 있지만 그 일을 집행하고 수행하고 실천하는 가운데는 야, 그래도 내 방식으로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그 방식은 내가 원하는 방식. 나의 자존심도 어느 정도 세워야 되고 내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지라고 생각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뜻과 또 단절되는 상황이 생겨집니다. 근데 빌립은 자기의 판단, 자기의 생각, 자기가 웃자겠다는 걸 다 꺾어버리고 쫓아가라니까 쫓아가는 거예요. 무식하게 어쩌면 달려가라니까 또 달려갑니다. 막으라니까 막습니다. 그래서 내시를 만나게 되는데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끝까지 꺾지 아니하면 우리의 판단을 자꾸 내려놓지 않으면 결국은 시작은 하나님으로 시작되지만 결국은 나로 우리의 시간이 멈춰질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의 삶,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 하나님 주신 뜻이 출발이라면 그 모든 과정 안에서도 하나님의 일하시도록 그냥 순종해가는 이 걸음이 우리에게 너무 필요한 것입니다. 목적은 좋지만 과정이야 뭐 굴러가나 돌아가나 뭐 어디다 가면 되지. 아니, 그건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에요. 과정조차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로 나갔을 때 비로소 하나님께서 본래 우리에게 하시려고 하셨던 역사들을 만나게 될 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또 한편으로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이렇습니다. 지금 내시를 만나고 에디오피아 사람 내시를 만나고 빌립이 만나는 과정을 보면
우리 생각 같아서는 뭐 그냥 이렇게 막 복잡하게 하지 말고 빌립을 하나님께서 자 에디오피아로 파송시켜 가지고 에디오피아의 가장 뭐 수도로 가든지 아니면 왕궁에 보내서 거기서 좀 이렇게 이제 기거하다가 그들의 언어도 좀 배우고 문화도 배우고 어느 적절한 시기에 이제 누구한테 복음을 전할까 해서 누군가를 만나서 이렇게 설교를 일단 좋은 관계를 맺고 나는 한국에서 왔는데 또 나는 뭐 이런 얘기를 하다가 마음을 열면 같이 한국 문화에 대해서 또는 뭐 영어 공부합시다 해서 성경을 가지고 접근하는 이런 선교적인 전략을 많이 짭니다. 근데 오늘 본문 보십시오. 지금 빌립이 에디오피아까지 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길가에서 에티오피아 사람을 만났고 만나면서 내시는 빌립에게 들고 있는 구약의 말씀 이사야 53장 6절 7절을 읽고 있는 그 장면을 보면서 당신이 그 무슨 뜻인 줄 아냐? 잘 모르겠다. 뭐 내가 이거 구약이긴 한데 뭔가 말씀인데 잘 모르겠다 라고 했을 때 빌립이 그때 비로소 이사야 53장에 오실 메시아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의 완성임을 설명하는 일이 이제 그 뒤에 일어납니다. 그럼 이걸 보면 지금 빌립이 거기 간 것도 아닌데 제 발로 이디오피아 사람 고관이 다가왔습니다. 그곳이 선교의 현장이었습니다. 그곳으로부터 복음을 들었고 믿음을 가졌고 나중에 세례도 받습니다만 세례를 받고 이제 이 이디오피아 내시는 본국에 돌아가 그 나라를 뒤집는 일에 이름은 나타나지 않지만 그 나라가 기독교로의 나라로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로 바꾸는 일에 기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요즘도 그런 일이 많습니다. 옛날에는 다른 나라에 가서 선교를 하고 이런 모든 많은 과정이 필요하지만 지금은요 우리나라에 외국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들어와 있는지 몰라요. 작년 12월 기준으로 보니까 제가 챗 GTP한테 물어보니까 작년 12월 기준으로 265만 명의 외국인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어.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부산에는 10만 명의 외국인이 우리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다가가 복음을 전하면 우리가 그 나라에 가고 그 나라에게 많은 시간과 또 많은 경배를 들여 하는 선교의 전략을 더 새롭게 할 수 있는 하나님이 그런 일들로 우리나라를 지금 이끌고 있습니다. 지금 막 유학생들이 우리나라 오죠. 지금 만났던 우리 미카엘레도 그렇고 전에 있었던 누구죠? 뭐 비앙카도 그렇고 뭐 애들도 그냥 한국에 들어와요. 물론 예수 믿는 아이들도 많이 들어오지만 와서 우리가 빌립 같은 사람을 만나게 되면 그들이 복음을 듣고 이제는 복음을 듣는 그들이 그의 본국으로 돌아가 사명으로 그 땅을 뒤집는 일들이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 시대에 그런 일을 지금 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어쩌다 보니까 대학이 너무 힘드니까 학생들이 너무 힘드니까 그냥 외국인들을 받는 국가적인 또는 뭐 이런 방식이지만 하나님께서 지금 우리나라를 통하여 열방을 출산하는 일에 이 일을 지금 조성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아멘. 빌립이 지금 이 에티오피아 내시를 만난 것처럼 여러분 우리의 자리는 선교사, 우리 옛날에는 가는 선교사, 보내는 선교사라고 우리가 나누었지만 이제는 이미 외국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 뒷집에 살 수 있고 오늘도 우리 앞길에 58번지 앞으로 지나가는 사람들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그들을 만나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나눌 때 우리가 저 멀리 땅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와 같은 사역들을 우리가 훌륭히 담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어서 31절 33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31절에서 33절 시작. 대답하되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32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러스되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옆을 잃지 아니하였도다. 33절까지 그가 굴욕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기리라 하였거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죽음에 관해
이제 빌립이 설명해 줍니다. 아, 이 53장 오래전에 기록되었던 이사야 53장이 얼마나 지금 이 땅에 흐르고 있는 가장 빅뉴스인 예수님의 십자가 죽음, 또 어떤 이든 부활했다는 이 얘기, 이게 실제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가 이제 예수의 이 복음을 믿음으로 받아들입니다. 4시가.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날 거예요? 34절, 35절 시작.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년때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35절 빌립이 입을 열어 이 글에서 시작하여 예수를 가르쳐 복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이 53장, 이사야 53장에 이 사람이, 이 말하고 있는 사람이 도대체 누구냐? 다시 말하면 예수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에디오피아 내시가 묻습니다. 예수가 도대체 누구냐? 정말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느냐? 이런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누구인가를 분명히 아는 것, 그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내시가 예수가 맞느냐? 이 사람이 누구냐?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예수 맞냐라고 물었을 때 빌립은 바로 이 글은, 이 53장의 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부활하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이 그리스도이시고 이 말씀의 성취다고 정확하게 설명해 줍니다. 여러분, 우리가 복음의 핵심은 예수가 과연 내게 누구인가? 2000년 전에 골고다에서 돌아가신 그분이 나에게는 어떤 분인가가 인격적으로, 아니 성령으로 우리에게 이해되고 믿어지고 확신되는 것, 여기서부터 구원의 사건이 시작됩니다. 복음을 전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복음을 전할 때 요즘 많은 기법들이 있습니다. 사형리, 브릿지, 또 다른 다양한 것이 있지만 핵심 중의 핵심은 예수님이 당신의 그리스도시다, 예수님이 당신의 구원자다,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저주를 끊으셨다는 것을, 예수를 전하는 것입니다. 맛있는 걸 사주고 편리함을 또는 친절을 보이는 것뿐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인가를 내 삶으로, 내 입으로 뿐만 아니라 내 삶으로 증거하는 것, 우리가 큰 소리로 다양한 방법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지만 가장 핵심은 내 입술에서, 내 삶에서 예수가 참된 구주임을 증거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날마다 준비하고 있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언제 누군가 내가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언제 내시와 같은 사람이 길거리에서 만날지도 모르고 있고, 그 삶을 통하여 그 민족을, 그 도시를, 그 지역을, 그 삶을 바꾸는 일을 일으키는 사람이 우리가 될 텐데, 우리가 언제 만날지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날마다 예수에 대한 나의 고백, 예수님에 대한 내 삶의 분명한 복음의 고백이 준비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놀라운 복음이 전해졌고 내시는 그 복음을 받습니다.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길을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나 세례 받고 싶어요 라고 내시가 말합니다. 여러분, 이 세례와 신앙을 따로 떼어놓을 수 없는 거지만 많은 분들은 세례 받으면 구원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자기의 생각입니다. 구원받은 자가 그 구원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그 어떤 예식이 세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이 빌립이 내 세례 받고 싶어요, 이 말은 내가 세례 받아야 구원이 이제 확정돼, 그게 아니라 내가 믿었으니 이 믿음이 내 평생도록 나에게 증거가 되도록 내가 세례를 받는 일에 괜찮겠습니까? 물었습니다. 37절 읽겠습니다. 빌립의 고백입니다. 시작. 없음. 37절 시작. 없음. 왜 성경에 갑자기 없음이 있지? 대답하기 곤란했나? 그게 아니고, 여러분, 성경은 첫 번째 원서가 없습니다. 거의 그 뭐야 그러면? 서기관들에 의해서 카피된 사본들이 수백 개, 수천 개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본들이 거의 맞을 때는 이렇게 번역하지만 뭔가 서기관들이 하면서 뭔가 줄을 달거나 또 글자에 점을 잘 붙여서 조금 다르면 그냥 없음이라고 다룹니다.
그렇지만 전후 문맥상 큰 문제가 없는 거죠. 그런데 어느 사본에는 이 37절을 이렇게 두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빌립이 말하기를 당신의 마음을 온전히 하여 믿음의 고백이 있다면 세례가 가능합니다 라고 대답했답니다. 그랬을 때 어느 이 사본에는 내시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38절 시작.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39절까지 둘이 물에서 올라올새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소위 말해서 세례 문답을 한 거죠. 당신이 원하면 할 수 있지만 당신은 예수를 어떻게 생각하면 나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내가 믿습니다. 그러면 됐다. 장소와 시간과 상관없이 물에서 빌립이 함께 내려가 세례를 베풀었고 그 세례를 베풀 때 성령께서 임하심으로 참 기쁨에 터져 나오는 염려와 고민과 걱정이 아니라 하늘에서 부어주시는 기쁨이 니시에게 부어졌다고 오늘 본문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세례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만 믿어도 돼요. 그러나 예수를 믿는 것을 이제 공동체 앞에 나 예수쟁이입니다. 내 예수 믿는 사람이다. 누가 뭐래도 나는 예수쟁이. 내가 예수를 나의 구주로 믿습니다. 공동체에게 자신을 드러내는 이 세례가 내 믿음을 더 공고히 하고 내 믿음의 고백을 더 확실하게 하기 때문에 할 수 있다면 세례를 받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 에티오피아 내시는 구원을 받았고 복음을 들었고 세례 받았고 그리고 그 수레를 달려 고국으로 돌아가 그를 만나는 사람에게 나는 예수 만났다. 우리가 들고 있던 이 성경이 우리가 알고 있는 구약이 예수에게 맞춰 있던 놀라운 약속이다. 이제 예수를 영접하시오. 아마 그런 복음 사역을 했을 것입니다. 그 이후로부터 지금까지 거의 2000년 가까운 시간 동안에 이 나라에 끊임없는 복음의 역사들이 일어나서 지금도 세계적인 기독교 국가로 에티오피아가 커피만 유명한 것이 아니라 복음의 그 귀한 일들이 지금 열매 맺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우리가 세례 받음으로 구원이 확정되고 구원의 확정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우리에게 기쁨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 정도 되면 빌립의 사명 끝. 여기까지 했으니까 여러분 생각해 보면 빌립이 막 사마리아에서 막 복음을 전하면 수천 명이 돌아오고 막 만지면 병이 낫고 이렇게 바쁘고 이렇게 잘하는 빌립을 저 사막에 보내가지고 어쩌다가 지나가는 수레에 내시 하나 만나가 복음을 전했다고 하는 건 어찌보면 비효율적이고 이건 좀 빌립에게는 얼마나 손해인가. 더 많은 사람, 더 큰 도시, 더 큰 기적을 일으킴으로 복음을 더 확장시킬 수 있었는데 그런데 돌이켜보니까 이제는 도시 수준이 아니라 민족을 죽게 돌아오는 리더를 세우는 일에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신 것입니다. 자, 이 정도 되면 이제 됐다. 이제는 내가 사명 끝났으니까 명령에 순종해서 이제 하나님께 모든 사명을 다 했으니까 다시 사마리아로 가든지 다시 사람들의 환영을 받고 빌립 집사님 오셨습니까? 빌립 환영하는 그 자리로 가야 될 터인데 40절 오늘 본문의 마지막 절입니다. 시작. 빌립은 아소도에서 나타나 여러 성을 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이르니라. 아소도는 해안 도시입니다. 그 가사의 해안 도시에서부터 100km 정도 북쪽으로 올라가면 가이사라라는 도시가 있습니다. 그 도시를 또 여러 마을로 다녔다는 것은 그 마을에 이미 그리스도인이 없는 곳입니다. 더 힘든 곳, 더 환영하지 않는 곳, 오해받아 돌 맞을 수 있는 그 자리를 다니면서 이제는 100km가 넘는 그 가이사라까지 또 빌립은 뚜벅뚜벅 그 길을 가고 있다는 거예요. 사명의 사람의 모습이 바로 여기 있습니다. 사람들이 환영하지 않아도 박수치지 않아도 인정하지 않아도 당신 최고다 진짜 능력의 종 말하지 않아도
끝까지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자리에, 하나님이 보내시는 그 시간에 자기 시간을 놓는 이 아름다운 믿음의 걸음을 빌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빌립을 사용하셔서 사마리아에, 또는 저 버림받은 땅, 사마리아뿐만 아니라 사막, 그리고 그 먼 거리를 가게 하시면서 끝까지 하나님께서 주의 영이, 성령이 계속 빌립을 이끌고 가셨습니다. 이런 빌립은 그리 유명한 목사님이 아니셨습니다. 빌립은 집사입니다. 집사님. 빌립 집사였다니까요. 그냥 교회 뒤에서 뭐 개수하거나 뭐 청소하거나 사람들 오면 안내하는 그런, 어쩌면 대단한 베드로, 요한, 안드레 뭐 이런 제자들에 비하면 아무것도 별 그렇게 주목받지 않는 사람이었지만, 단 하나 하나님의 명령에 그냥 덮으려고 순종했다는 이거 하나 보시고 하나님께서 빌립을 통하여 지금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주역으로 이 집사님을 사용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쩌면 우리 교회는, 또 저는 좀 죄송합니다만 여러분들은 그렇게 대단한 사람은 아닙니다. 유명한 사람도 아니고요. 그냥 그렇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의 상황이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의 형편이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의 명령 앞에 우리가 즉각 순종하게 되면 우리의 가진 것, 우리의 어떤 형편, 우리의 가진 지식, 우리의 능력과 상관없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역사들을 나타나게 되어질 줄로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적어도 우리 교회 가족들은 다 다른 교회들과 비교할 수는 없지만, 비교한다면 정말 탁월한 우리 교회입니다. 그러나 어찌 보면 하나님의 큰 역사에 비하면 우리는 뭐 별거 아닌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해버리면, 하나님이 쓰시는 일에 내 인생을 그냥 쏟아버리면, 하나님이 우리의 어줍지 않은 제대로 되지 않는 이거 모든 것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돈을 많이 벌기 위하여 만들어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위하여 하나님이 보내시는 자로, 하나님이 쓰시는 자로 우리를 불렀다는 것을 기억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과정에 하나님이 돈이 필요하면 돈을 주실 것이고, 기적이 필요하면 기적을 행하실 것이고, 우리의 자녀를 그분이 다 책임질 것이고, 우리는 사명 앞에 순종함으로 나가는 이거 하나 붙들고 우리의 삶을 주께 드린다 할 수 있다면, 빌립이 했던 이 놀라운 일들, 빌립의 개인적인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초대교회를 이제는 땅끝까지 이르게 하는 이 복음사역에 완성을 해가는 일에 저와 여러분을 사용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마음에 감동이 오거든 제발 멈추지 마세요. 저는 우리 교회 가운데 정말 신실한, 제가 정말 무릎을 꿇고 존경하고 신뢰하고 존중하고 배우고 싶은 분들이 꽤 많이 계십니다. 그분들이 신학을 많이 공부해서가 아니고요, 뭐 대단한 멋진 일을 해서가 아니라 말씀이 떨어지면 하나님의 감동을 주시면 그 자리에서 그냥 해버리는, 그러므로 인하여 그 뒤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것을 경험했던 분들의 삶을 볼 때마다 나는 왜 저렇게 못하나, 나는 믿음이 너무 없는 것 같아, 내 너무 재는 것 같다, 이게 교회에 유익할까, 이게 내가 할 수 있는 일일까, 이거 내가 하면 맞나, 이런 고민하다 보면 그 교회를 놓쳐버리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오늘 예배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감동이 있고 찔림이 있고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뭔가 흔들어 놓으심이 있으면 미루지 마시고 바로 순종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순종할 때 나와 다른 차원의 삶을 삽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 그렇습니다. 순종하는 자는 차원이 다른 삶을 삽니다. 그냥 살면 그냥 가진 것대로 배운 대로 내 형편대로 살지만, 순종하면 또 다른 차원으로 내 삶이 옮겨지는, 여기에 도전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가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빌립 집사님의 이 아름다운 순종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우리가 배웠습니다. 어찌 보면 이것은 비합리적이고 이건 너무 바른 방법이 아닌 것 같고, 이건 별로 사람들이 환영할 그런 생각이 아니지만, 그냥 하나님의 말씀에 감동이 있다면 그 감독의 인생을 걸고 삶을 드림으로 그를 만나는 사람과 그 만나는 사람 민족이 죽게 돌아오고 하늘의 나라의 복을 받는 일들에 관해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하게 하십니다. 빌립은 주의 사자 성령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어찌 보면 바보처럼 그것만 붙들고 살았는데, 결국 그 빌립이란 집사님을 통하여 아프리카의 복음을 문을 열게 되었고, 주님을 외면했던 그 모든 사람에게 복음을 닿는 축복의 씨앗을 뿌린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하나님, 어쩌면 이 시대에 우리가 정말 간절히 원하는 것은 이 나라가 평안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나라가 안정감 있게, 이 나라가 경제 성장을 하고 이 나라가 살만한 나라가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목표가 아니라, 이 땅에 수많은 영혼들이 죽게 돌아오고 이 땅에 정치가를 필요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님 앞에 무릎 꿇고 돌아오는 이 일에 우리가 기도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헌신하며, 이를 위하여 우리가 사명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나라가 평안하게 되는 것과 안정하게 되는 것과 이 나라가 부강하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손에 있사오니, 하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이제는 순종함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 사명의 자리, 보내시는 자리로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순간순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케 하시는데, 묵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뭔가 내 안에서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말하고 있는데, 차일피일 이런저런 이유로 미루다가 우린 또 제자리에 돌아와 있습니다.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감동 주시는 대로 내 사랑하는 남편을 위하여 기도했다면, 내 사랑하는 자녀를 위하여 그냥 내버려 두었다면, 내가 만나는 사람에게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고개를 돌렸다면, 이제 그를 향하여 생명을 가지고 복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도록, 지금 행할 수 있도록, 오늘 행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빌립이 가는 곳마다 기적이 일어난 것은 빌립의 실력이 아니라 그곳에 성령이 함께 계셨고 주의 사자가 함께 있었고 주의 영이 그를 감동케 하셨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영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주의 사자를 보내어주셔서 우리에게 맡긴 사명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이 시간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의 마음들을 흔들어 놓으십시오. 우리의 마음을 더 찔러 주시옵소서. 거룩한 부담으로 우리에게 더 밀어 주시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에 싸우니 나를 보내. 우리 함께 일어나서 이 찬양으로 고백하며 나갑시다. 나의 몸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주소서.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내가 여기 있사. 나를 보내어 주십시오.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리. 주 받으옵소서.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결단하며 간구하며 한번 소리 높여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주신 이 거룩한 부담을 가지고 이제 행함으로 살아드리겠습니다. 내게 주신 사명의 자리에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내 거룩한 삶을 방해하는 것을 오늘 철저히 끊어버리겠습니다. 내게 맡긴 영혼을 향하여 이제는 주저하지 않고 나아가겠습니다. 성령님, 나와 함께하여 주세요. 주의 양이 나를 덮어주세요. 주의 사자를 보내어주세요. 우리 주여 외치며 결단하면서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보내시는 자리에, 하나님이 가라고 한 그 자리에, 하나님이 명령한 곳을 향하여,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에 이제 내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바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리,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 하나님이 원하는 신삶으로 내가 나가겠습니다. 예, 주님, 예, 주님 임하십시오. 마지막으로 함께 우리 마음을 다하여 기도하겠는데요. 지난 주말 동시다발적으로 전국의 산불로 인하여 가족을 잃은 정말 가슴 아픈 분들이 계십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헬기를 당하여 진화 작업을 하다가 참 안타깝게 목숨을 잃은 우리 소방관들 뿐만 아니라 많은 분들이 지금 가슴을 치며 주의 위로를 기다리고 있는데, 하나님, 하나님의 손이 그곳에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그 산불의 위협 가운데 있는 그런 분들도 계신다고 하는데,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손이 임하는, 하나님의 위로가 임하는, 하나님의 권능의 손이 임하는 이 나라 되게 하옵소서. 우리 주여 부르짖고 한번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산불로 인하여 가족을 잃고 땅을 잃고 재산을 잃고 인생의 모든 것을 잃고 땅을 치며 울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그들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그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예, 하나님, 그들의 마음을 주님 친히 찾아가 주시옵소서. 주님, 더 이상 저희가 어려운 일이요, 아버지 보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땅 가운데 참 슬픈 일을 당한 많은 분들이 아직도 눈물을 닦아내고 닦아내며 고통하는 분들이 곳곳에 있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맡긴 영혼들이 지옥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습니다. 주님, 이제 빌립 집사님처럼 주님 주신 사명을 안고 그가 죽기 전에, 그가 이 땅을 떠나기 전에, 더 고통을 당하기 전에 생명을 구하는 일에 미루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부족한 섬김이지만 이 귀한 나눔을 통해 그 영혼이 살고 그 영혼이 만나는 자에게 생명의 소문을 전하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이 땅을, 이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대한민국을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 땅의 왕이시며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자기 몸을 내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크신 은혜와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사랑하고야 마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우리를 감동케 하시며 결단케 하시며 우리가 어디 가나 동행하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사명의 자리로 나아가는, 말씀에 순종하여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큰숲 가족들 모리모리 위에,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위에, 북쪽에 2300만 우리 북한 동포들과 휘청거리고 쓰러져 탄식하는 이 대한민국 사랑하는 조국 땅 위에 생명을 주 앞에 올려드리며 열방을 주께 올려드리는 우리 선교사님들 위해 시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님 감사합니다. 지금은 엘리야 때처럼 주 말씀이 선포되고 또 주의 종 모세의 때와 같이 언약이 성취되네. 비록 전쟁과 기근과 기뻐 환난 날이 다가와도 우리는 광야에 외치는 소리 주의 길을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 외치세 은혜리 시온에서 구원이 오라 주님 구름 타시고 나 밟을 때에 다시 오시네.